시작으로 우리 짧기 때문에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으로 거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숨은 뜻과 주님에게 대항하는 그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며 회개케 되어지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조진우 형제 가정과 함께 또 우리 두 자녀들과 또 아내분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 은혜 가운데 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제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작았다. 그 프린트를 수를 맞추지 못했다.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예상하는 프린트를 제가 모았는데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은 프린트를 어린 아이들한테 주는 게 맞아요. 어린 아이들이 먼저가 되는 게 맞는데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프린트가 모자랄 경우에 어른들에게 좀 오늘은 좀 한시적으로 좀 양보를 하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과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이 구절들이 오늘 이렇게 프린트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또 프린트를 보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사람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아멘. 아멘. 자, 사람을 성경은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바로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혼적인 이 생각과 마음의 영역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우리 수명의 연한이 다해서 우리 육체적 죽음을 맛보더라도 육체는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둘 중에 하나의 그 영혼을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아닌 이 다른 종교일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론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문제나 또 육신의 기한을 맞춰서 죽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나중에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 영원의 이 천국과 이 영원의 지옥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막연하지만 생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지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떤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또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을 영원한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나 다른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저지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었는데 그것은 남자를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거치지 않고 오직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태어난 바로 두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 없이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경영하도록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이 땅을 통치하는 대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악한 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녕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몸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프린트본에 보면은 뒷장에 보면은 에베소 2장 3절에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상태를 에베소 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멘. 전에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악한 영의 유혹에 따라 죄를 짓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혼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단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 모든 말씀의 기준을 완벽하게 다 지킨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받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형벌, 질병의 형벌, 가난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온전히 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야 될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여러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태어나자마자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영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영의 기능이 살아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어요. 그냥 벽에다가 찬송하는 것 같이,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 보면 둘 중에 하나죠. 신기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저 사람은 뭘 저렇게 확 간절하게 기도하나, 뭐가 저렇게 기뻐서 확 뜨겁게 찬양하나. 희한한 거예요. 왜? 그 영혼의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으로 죽어있든 살아있든 우리 영이 체험을 받지 못하면요, 인간은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많은 것을 즐기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영적으로 원래 본연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곤고합니다. 곤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목표를 세우잖아요.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사람들 간에 좋은 관계를 목표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내 인생 나아지겠지. 또 결혼해서 자녀들이 없는 사람은 자녀만 낳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지. 그런 행복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안정된 직장이 온전한 행복을 나에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보장된 그 재정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렇게 아끼는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돈과 명예와 환경과 가족들에 대하여서 실망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곤고와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작동하지 못하고 마치 심장이 멎어버린 육체가 작동하지 못해버린 것처럼 죽어있는 영이 작동하지 못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이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하나님은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셔서 음부로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음부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까지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과 음부의 고통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셔서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났다, 음부의 고통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역사적인 예수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뭐 부처를 인정하든 공자를 인정하든 여러분 예수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가신 분이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가 나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역사적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구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못 박히셨구나, 나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죽었던 우리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영이 여러분 막혀있고 영이 죽어있으면요 예배 드리는 게 곤욕이에요. 기도하는 게 곤욕이에요. 찬송하는 거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고 진정한 우리가 거듭남의 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요 진정한 나를 누구로 생각해요?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육체를 나다, 이 육체에 내 생각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무덤에 들어갈 때가 되면요 이 육체가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비극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극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다 죽어요. 진정한 육체는, 진정한 나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은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거듭난 영, 새롭게 창조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영이 죽어있는 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가 그냥 단순히 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로마의 군병들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아니 영원히 받을 멸망은 고사하고라도 이 땅에서도 온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나의 그 저주받은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혼적인 생각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저런 죄 짓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인간도 죄된 본성,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오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 거듭남의 여러분 경험을 했을지라도, 은혜를 받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영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의 과정을 밟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 영이 죽어있는 세상의 사람이었을 때의 상태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아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방법들을 받아들이며 죄된 삶을 살아간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의 삶을 우리가 논하지 않더라도 정말 여러분 삶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의 인생에 대하여서 여러분 만족하는 삶을 사십니까? 정말 평안하고 그 중심의 기쁨과 은혜와 여러분 평강 속에서 여러분 거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내게 안정된 가정이 있고 내게 남부럽지 않은 환경이 있지만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당신을 멀리하고 당신을 떠나 있고 나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외면하였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죽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내 영혼이 만족을 드릴 수 없던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아내를 통하여서도, 나의 남편을 통하여서도,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도, 나의 직장과 좋은 환경을 통하여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이 곤고함과 이 아버지 탄식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샘물을 다시 한번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것들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어린 양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가운데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예수를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곤고하고 험악하고 힘든 모든 나의 삶을 이제 당신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당신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전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전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의 회개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았습니다. 죄와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의 곤고한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운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죽었던 우리의 영을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오늘 이후의 삶 가운데에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